저희는 현재 장깔뱅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순서로 하늘을 향한 3번째 간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구절입니다.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3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될 수 없는 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강조하여 기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결국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사실 마귀들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조차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 즉 인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하늘과 땅이 대비되어 표현됩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며 천사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기꺼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즉 모든 반역과 부패가 사라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의미, 이 제목은 제가 좀 추가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칼뱅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리고 많은 교부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구절을 매우 강조합니다. 욕망과 육체의 정욕.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부인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타락한 사고방식이 철저히 무너지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감정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변화시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감정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변화시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악한 욕망과 반역적 태도, 하나님에 대하여 엔티하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태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자, 이 기도가 첫 세 가지 간구와 합쳐져서 갖는 공통점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늘에 대한 세 가지 간구, 그리고 땅에 대한 세 가지 간구를 담고 있는데 여기 이 글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간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서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러한 세 가지 간구는 모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항 깔뱅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할 때 자신에게 유익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고람되어져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던 거죠. 오늘날 우리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위한 기도에 강조점을 두는 우리가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자, 위에서 드렸던 세 가지 간구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때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게 말이 앞서고 마차가 뒤에 서듯이 우리는 말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익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 이게 중요하죠. 설령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모세와 바울도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모세는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의 영광을 높이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의 영광을 높이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반면 만약 이 기도를 입술로만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열정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자, 기도의 입술로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서 당신이 원래 계획하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따라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두려움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의 모든 악과 타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의 모든 악과 타락을 버리고, 자, 세상의 모든 악과 타락은 내 자신이 저지르는 악과 타락도 포함하겠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아버지의 통치 아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깔뱅의 주기도문 강해 가운데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43절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원칙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저 자신과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입니다.